여호수아 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7장입니다.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15절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소유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꽃이 피는 아주 좋은 계절 4월입니다. 거리를 지나다 보시면은 벚꽃도 피어 있고 아직까지 목련이 살아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난주인가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비가 온다고 그래서 꽃놀이도 가보지 못한 목사가 자신이 좀 처량해서 부랴부랴 비 오기 전에 혼자 마포구청에 나갔습니다. 누군지 되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 그러면 설교 안 해요. 다시 아멘이십니까? 예. 꽃이 너무 너무 아름다워서 목사가 또 감수성이 좀 뛰어나서 꽃을 보고 있노라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제 움직이시고 산으로 들러 가실 텐데요. 등산객들이 좀 많아지는 시즌이 바로 이 4월, 5월입니다. 근데요, 이 산을 오를 때요, 등산할 때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힘겹고요, 더 많이 다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오스트리아 알프스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락사고의 75.3%가 대부분 하산 중에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려오는 길이 더 험해서만은 아닙니다. 이제
힘든 구간은 좀 넘겼구나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힘들 때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좀 괜찮다고 느낄 때 그때 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은 바로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속절없이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와서 치렀던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또 앞서 세워준 여호수아의 말씀을 굉장히 청중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마주한 아이성 앞에서는 잠옷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이 좀 규모가 작았고요. 한마디로 만만해 보인 겁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7장 3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2, 3천 명 정도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앞서 여리고에서는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겸손하게 말씀을 경청했던 그 사람들이 아이성 앞에서는 지금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사람의 판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들은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상대를 얕잡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두고서 이런 날카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출애굽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원망하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경고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공동체일지라도 방심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 오늘 7장 말씀은요, 그저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담 정도로 읽을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좀 뭔가 익숙해졌을 때, 모든 상황이 잘 굴러간다고 생각이 될 때, 내 판단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길 때, 바로 그때 선줄 알 때,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깥의 적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패배의 원인은 사실 전쟁터 바깥이 아니라 그들 내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안에 숨겨져 있던 더 깊은 죄악의 문제를 수면 위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그 뒤에 단순한 군사적인 실패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균열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갈라지는 균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장에 있었던 6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7장의 패배가 아니라 이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성의 패배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요. 바로 6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런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명령이었는지요? 오늘 좀 본문을 많이 읽을 텐데요.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명령이었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 히브리어로 두 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로 시작하는 건데 기억이 나십니까? 헤렘. 그렇죠, 헤렘 명령입니다. 자,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진멸하다, 완전히 멸망시키다 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봉헌하다, 또 구별해서 올려드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명령이 단순히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물건들이 이미 여호와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그 전리품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헤렘의 핵심인데요, 이 명령이 더 무겁게 들리는 이유는요, 여리고가 단순히 여러 성들의 하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승리요, 첫 번째 열매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은 이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누구한테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요, 그 나머지 것들도 전체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겁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남아있는 것들 역시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11조도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런 점에서 여리고는 첫 번째 열매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첫 승리를, 그 첫 승리에 대한 전체를 당신의 것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의 전리품은 사람들이 감히 가지고 나눠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니까 여리고에 대한 이 헤렘 명령은요,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인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였다는 겁니다. 이 땅이 그러니까 누구의 것인지를 너희들이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7장에서 이 헤렘된 물건, 구별해서 드린 물건, 하나님의 것에 감히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물건, 헤렘된 물건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1절의 표현을 보면은요, 아간이 물건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명백한 중범죄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쩌면 이 아간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그 전리품을 안전장치, 보험쯤으로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탐심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7장 5절 보십시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의 패배로 이어집니다. 아간은 비록 몰래 숨겼다곤 하지만 그가 숨긴 죄의 결과까지는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마음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패배는 이미 아간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누굽니까? 아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본문 1절에서 아간이 범죄했다고만 말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라고 복수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서울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언약 공동체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숨어있는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요, 한 사람의 은밀하게 저질렀던 범죄가 공동체 전체를 거룩하지 못하게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무관하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아간의 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좀 나눠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동사들을 유념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아주 세부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아간의 범죄는 언약을 파기하는 범죄였습니다. 도둑질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첫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었는데 아간은 또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공동체만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이걸 내가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또 구별될 것을 자기의 소유들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뭘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인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겁니다. 자, 이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됩니까? 12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 구별돼서 헤렘되어야 될 것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아간 자신이 이제 헤렘 대상이 된 거예요. 건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진멸해야 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건드린 아간 자체가 진멸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간만 그런 게 아니라 아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오염이 된 거기 때문에요, 그 죄가 공동체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설 수 없는 오염된 상태가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무엇보다 무서운 거는요, 본문을 보니까 12절에 그로 인해서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노라고,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어 가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손실만 두려워합니다. 돈을 잃을까 봐 두렵고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렵고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큰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는 거,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이 멀어지는 거, 성경은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패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간이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대가로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이 임재를 놓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조금 얻는 대신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아간의 이 범죄를 여호수아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장면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 있던 상태였어요. 본문을 보니까 옷을 찢고 또 끈을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상태였어요. 구약에서 애통함과 또 비탄을 표현하는 어떤 몸짓인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시면서 엎드려 있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3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이 말은 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울고불고 낙심해 있을 상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어떤 먼저 전술을 알려주거나 군사를 다시 정비하는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먼저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먼저 필요한 건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즉 거룩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해결책을 가지고 뭔가 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내 삶에 일어났는지, 내 삶에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오늘 아간처럼 뭔가를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공동체가 무엇을 오랫동안 좀 잘못한 부분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은요, 언제나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문제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먼저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중요합니다.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전형적인 패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봅니다. 보고 탐을 냅니다. 그래서 움직입니다. 가집니다. 그리고 감추었습니다. 보고 탐내고 가졌고 감추었습니다. 이거는요, 아간에게만 해당되는 죄의 공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먼저 창세기 끝에 가시면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보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했잖아요.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따먹었습니다. 몸으로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범죄함을 알고 나서 부끄러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시대를 바꿔도 이 공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먼저 눈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그 탐욕이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의 죄라는 게 갑자기 어느 날 폭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타락한 인간의 오래된 본성이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이렇게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21절에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마음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장막은 단순한 천막 하나가 아닙니다. 긴장이 풀리는 자리예요. 전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갑옷을 벗고 장막 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여보, 아빠 오셨군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자리예요. 마음이 풀어지겠죠. 아, 이제는 내가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구나. 마음을 내려놓는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장막은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자기답게 머무는 삶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그 일상의 공간 밑에 죄가 묻혀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입니다만 바닥 아래는 불순종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 장막 밑바닥에는 죄로 오염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간은 아마도 이 값진 은과 금과 전리품을 보면서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많은데 앞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보험으로 좀 한번 이렇게 챙겨두면 어떨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바로 거기에 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죄가 처음부터 나는 죄야 하면서
이름표를 달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갖는 게 지혜로운 것 같고 이걸 숨기는 게 아마도 지혜로웠다고 아마 아가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결국에 장막 땅 속에다가 죄를 묻어둔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겉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간의 겉만 본 게 아니라 아간이 숨겨놓은 사람의 마음의 장막 밑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남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자리, 나만 아는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요, 아간이 취한 것 중에서 아름다운 시날산의 외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날이 어떤 땅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시날은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시날산의 외투가 어떤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국에 있는 박물관까지 가가지고 긴급하게 작품을 공수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왼쪽에는 부조입니다. 그리고 벽화죠. 오른쪽에는 화려하게 이제 옷을 입었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술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술이 다 달려 있죠. 굉장히 화려한 색상으로 실제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외투가 다 이런 거라고 합니다. 시날산이라고 했는데 왠지 그 명품 브랜드 중에서 샤넬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여성분들 눈이 갑자기 막 반짝반짝해지기 시작하는데 동경하는 그 브랜드 아닙니까? 아마도 저 당시에 사람들도 저런 외투, 그 옷감 색조가 들어간 게 굉장히 귀하잖아요. 염료가 귀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어떤 옷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어느 정도 당시에 시날산의 옷을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시날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 시날은요,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2절 4절을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똑바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시날은요, 어떤 냄새가 나는 도시냐면 바벨의 냄새가 나는 도시입니다. 무슨 냄새요? 바벨. 바벨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자리가 바로 바벨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한다는 거는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하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있던 자리가 어디라고요? 시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옷은 단지 옷 한 벌을 훔친 게 아니고요, 시날의 정신을 자기 장막 아래로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더 붙들고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손에 잡히는 안전을 붙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신할 정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볼 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은요, 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쩌면 자꾸만 내 것처럼 붙들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그럴 수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재능도 그럴 수가 있고요. 관계도 그럴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이 교회 사역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 만족의 재료로 삼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주신 것인데 내 것처럼 움켜쥐면서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살고 있느냐? 너는 은혜를 경험한 뒤에 여리고성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7장은요, 단지 아간처럼 되지 말아라 하고 끝나는 도덕적인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쉽게 당당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악안의 장막 밑에 묻어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할산에 외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옵니다.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생명, 사망이잖아요. 거룩을 깨트린 죄를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 다루고 있는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좀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죄인은요 원래 헤렘의 자리, 끊어짐과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엄중히 다루시면서도 그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간과 예수님의 행보는 다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간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몫에다가 손을 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간은 숨겼습니다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아간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렸습니다. 위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가 생명을 얻고 부활의 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바로 십자가의 헤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진멸돼야 될 심판, 우리가 끊어져야 될 자리에 누가 서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인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차원의 당위적인 차원의 헤렘을 주님께서 직접 당하신 거예요. 이 신학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당위적 차원의 헤렘. 마땅히 우리는 진멸당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 자신의 자발적으로 그 헤렘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발적인 헤렘으로 우리의 당위적인 헤렘을 두 개 다 충족을 해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아들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그래서 3장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십자가는 죄를 적당히 덮어두는 사건이 아닙니다. 괜찮아 그냥 살짝 묻어두고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값싼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7장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사랑과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지 좀 확인해보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7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어떻게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간의 범죄를 그냥 덮어둘 수가 없어서 결국 아간을 포함한 그의 가정과 소유, 자녀들을 다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아골 골짜기에서.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잊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다 진멸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성경은요 이 아골 골짜기로 우리의 인생, 성도의 인생, 또 구원받아야 될 인생을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한 장면인데요, 마지막으로 호세아 2장 15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의 은혜에 대해서 밥 먹듯이 배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무슨 문을 삼는데요? 소망의 문을 삼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주보 보십니까? 주보 보시면 제가 지난주 메시지를 좀 정리를 짧은 글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데요. 지난주 메시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상처, 그 상처가 뭐가 된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수치고요, 아픔이고요,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옆구리에 열린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문, 은혜의 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괴로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고 심판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죄가 드러난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골고다는 저주의 자리입니다. 수치의 자리고 버림받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생명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죄가 끝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은 분명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숨겨둔 죄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슬그머니 장막 아래다 감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승리 다음을 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다음이 가장 위험한 법인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다음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때, 그럴 때 긴장이 풀린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조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단지 하나님께 대해서 미안한 감정을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숨기던 죄를 드러내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시 그분께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이걸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에 헤렘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숨지 않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주님이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용서를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끊어짐을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성에서 패한 것처럼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흘러내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간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아간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아간만 들여다보는 뿐만 아니라 멈추지 말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그 흔적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라, 성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결국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아고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무게에서 만나주시겠다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도 아간이 있습니다. 보고 탐내고 취하고 숨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 대신 헤렘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정결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십시오, 이몽래 집사님.